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많이 기다렸죠? 말씀의 주제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다 외우셨죠? 시작. 나로부터 온 세상까지. 그래서 우리 심장에 탁 그냥 새겨야 돼요. 야, 하나님 내 믿음은 없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얼마나 세미나 교육 말씀 기도 많이 훈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더라. 잘 새겨지신 분은 새겨지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미진했다 그런 분은 이 시기에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철통같이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당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언제 생성이 된다고요? 거듭났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생성이 되더라. 지난 금요일 날 표현으로는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내가 막 봉사해서 세미나에서 뭐해서 막 공부해서 기도해서 가질 필요가 내가 믿음을 키워간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믿음은 왜? 선물이기 때문에. 겸손 계시 회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다 증명해 드렸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그러나 성장은 가능한데 내가 그 믿음을 내가 더 해야 되겠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수동이에요. 수동. 하나님의 믿음은 수동적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더 해줘야 돼요. 자, 주위 사람이 혹시 자기 거 하나씩 더 해줘 보세요. 뭔가 아무거나 줘보세요. 펜이든지 물이든지 아무튼 하나씩 줘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 가졌어요? 누가 줬어요? 우리는 믿음을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듭났을 때 내재된 그 하나님의 믿음은 성경에서 적게 표현한 적은 씨를 표현할 때 뭘로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만한 보일락, 이제 좀 더 해석하면 보일락 말락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눈이 침침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게 보였냐 안 보였냐, 바늘 귀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씨가 뭐가 조그맣게 떨어져 있으면 보일락 말락 하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내재된 하나님 믿음에 생성된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다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게 거듭나서 내게 내재된 하나님 믿음이 보일락말락 쬐끄맣다고 에게 그럴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내재된 하나님 생성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그렇게 보일락말락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 큰 산을
옮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해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지금 따라다녀서 17장 되면 한 1년쯤 남짓됐어요. 먹고 자고 따라다니고 듣고 배우고 막 했어. 그런데도 어떤 아이에게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못 쫓아보냈어, 제자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제자들이 베드로나 요한 사도 야고보 이런 애들이 제자들이 전혀 지금 안 믿었단 말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적었다 그 말일까요? 예, 이제 그 뒤에 증명이 나오는데 예수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19절에 그러니까 20절에 17장 20절에 17장 17절에는 그랬고 17장 20절에 믿음이 적은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더 적었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을까요? 당연히 더 적으니까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존재가 내게 점의 1000분의 1의 점의 1000분의 1만큼만 떡 떨어뜨려 줘도 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뚝딱 해갖고 크게 바위만큼 뚝 와버리면 좋을 텐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보고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얼마나 적단 말이야. 말은 그냥 뭐 집채만한 산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진짜 겸손하게 내가 속을 비춰보았을 때에 나한테 도대체 하나님의 믿음이 이 점 하나만큼만 있어도 점 하나의 1000분의 1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큰 일을 해낼 수 있겠더라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대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생길까 말까 의심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냥 하나님은 말 자체가 믿음이에요. 100%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생겨버렸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기까지가 1년이 걸려요, 2년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렸다가 마침내 내가 겸손 계시 회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왕이고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 생성이 됐어요. 거듭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지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활 생명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성령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이것이 쭉 이렇게 꿰지면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의 책이 영생으로 표현했고 생명의 성령으로 표현했고 믿음으로 표현했고 그럴 따름이지 같은 거예요. 언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조예가 부활 생명이 거듭나서 내 안에 생성된 그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은 나만이다 아니면 다른 것도 있다? 나만이다. 절대적이에요. 타협도 없어.
근데 그것을 네가 믿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네가 믿냐?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6장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라고? 나를 믿지 않으며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자다, 나만이 왕이다, 나만이 주관자다, 다스리다, 나만이 속죄자다 했는데 그것을 네가 믿냐? 우리는 믿고 새 생명을 받았지만 누구는 어떻게 했어요? 안 믿으니까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불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한 이 주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알게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구원자인지 왕인지 생명인지 영생인지 안 믿었잖아요. 거듭나고 보니까 그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믿음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일부.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부활했네. 성경을 볼 때마다 와, 그가 홍해를 갈랐네. 성경을 볼 때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또 믿어지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야기로, 신화로, 역사로 예수님만 그렇게 되다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여러분에게,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 믿음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해서 이것은 그냥 감사라니까. 감사. 섬기고 하고 하는 것은 다 감사예요. 만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그거라도 내가 100분지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으로 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상급을 되는 거고.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좋은 믿음을 어떻게 성경은 그러면 자라가라고 하냐, 성장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라고 하냐.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싹 포맷해버리고 그냥 믿음을 내가 구한다, 막 40일 금식해서 구한다 할 필요도 없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자라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아봐 주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왜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지난 금요일날 잠깐, 금요일날 안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친절하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밴드에 다 나오셨죠? 꼭 부탁드립니다. 밴드에 나온 내용들을 못 들으신 분은 일부러 올려놨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지난 금요일날 했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부연하고 다시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들으시고, 또 파워포인트로 올려드린 그 자료들을 묵상하면서 하고, 또 셀이나 저나 사역할 때 아무튼 계속 이것이 각자 모두에게 다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각자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이미 거듭나서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나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에게 오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오늘 4장 13절인데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순서가 뭐 4장이 뒤에 있는 거 알죠? 1장, 2장, 3장, 4장 쭉 순서를 보면 1장 1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이미 거듭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바울이에요 지금. 그러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 말은 다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라니까. 또 그 뒤에 더 설명이 강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 안에 있다 그 말 자체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예수 안에 있을 방법 재간이 없습니다. 아멘 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안에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간에 있다고 나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막 어두운 암덩이 떠나가는 거 봤어요. 그거 소용 없습니다. 그냥 공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을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벌써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네 안에 있는 나에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주영 집사에게, 혜원에게, 순영에게, 영선이에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오늘 에베소 4장 13절 읽는 거예요 지금. 읽는 거라고. 거듭난 나는, 전중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해. 나 거듭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해. 벌써 1장 1절에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신약 성은이 읽을 때에 전부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이거 좋다, 이건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셔서 나 이거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사건을 보고 내 믿음이 그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서 종합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일치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믿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하자. 그러니까 세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먹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데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힘을 합치자, 그런 말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래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증가돼야 돼요.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그 말은 명확하게 안다, 그 말은 우리 기노스코도 배웠습니다만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네가 아는 지식이 정확하고 네가 신비에 딱 인정이 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야고보의 사다리가 아니라 천국의 계단이라는 것에 26년 2월하고도 1일, 벌써 한 달을 살아버렸어요. 한 달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26년. 엊그저께 기대하고 26년을 맞이했는데 한 달을 살아버렸어요. 11달밖에 안 남았어요.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세월을 그래서 주님이 아끼라고 그랬나 봐요. 시간을 구속해라 그랬나 봐요. 구속해라 그 말은 시간을 돈 주고 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아끼라,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심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이미 시간을 허비해 버린 거예요. 아무튼 2월하고도 1일 날 이렇게 물을 준 것을 우리 임종훈 집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전중권 목사님이 오늘 26년 2월 1일 날에 야고보의 사다리에, 천국의 계단에 생수를 붓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확실해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봤어요? 그런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그래 들었어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 봤다니까 내가 증명한다니까 내가. 그리고 그때는 그때는 과학기술이 없었지만 야 지금 거기 녹화되고 있는 거 돌려봐. 11시 20분에 붙는 거 안 붙는 거. 그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여기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도 알지 말고 성경을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팔레스타인을 걸어다니면서 갈릴리를 걸어다니면서 사마리아를 걸어다니면서 또 회당에 가셔서면서 하는 것들을 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내가 믿고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언제냐면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정확하게 더 많이 증명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히 내가 더 많이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필요한다고요. 그 믿음은 거듭나서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갑자기 누구 전도를 받아서 아무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런 사람은 갑자기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만나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못 만나고 교회 오죠. 처음부터 근데 만나고 온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게 웬 은혜로 밖에서 만나고 한 들판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그냥 스스로 오는 사람 나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은 와서 어찌어찌 하다가 봉사하고 경험하고 또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만나게 돼요. 이제 기도를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안 만나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되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에 부르짖고 찾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어떤 사람들 이미 만나서 거듭나서 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믿고 아는 일에 힘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일 모일 때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주방에 봉사할 때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고 믿고 아는 일에 또 믿고 아는 일에 뭐 해야 돼? 청소를 하면서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가 되는 일치해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믿고 아는 일에 축복합시다. 우리 예수를 더욱더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믿고 아는 일에 연합합시다. 믿고 아는 일에 에너지를 쏟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믿고 아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제야 믿음 뭐가 자라기 시작해? 믿음이 자란단 말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초점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어른이 계속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무엇이든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 나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 주님을 더 내가 명확히 인식하는 길을 필요해. 정확히 믿는 것이 내가 필요해. 계속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 갈급이에요. 갈망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정상.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장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냐면 성경에도 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 말은 원래 원어에는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어. 그 말은 처음에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생성이 될 때 믿음이 시작됐죠?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런 거예요. 뒤에는 의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의인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은 이제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삶과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과 관련이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혹시 성경에 있어요, 있기는. 그 아주 목사님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이 들어있는데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구원이 완성되고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커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거듭남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혹시 그런 말을 사용했다 그 말은 믿으려고 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언제 회심하고 그랬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왔더라. 그런 것 전 단계를 거친 거예요. 거친 다음에 믿음이 필요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생성된 그 믿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그래서 회개 없는 죄사함도 없고 거듭남 없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은 없다. 그렇게 나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 없는 죄사함 없고 거듭남 없는 무엇은 없다?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내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완성되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그 거듭난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우리가 거듭나고도 혼이 다 구원받았어. 지식, 감정, 의지가 다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거듭나고도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동지에 예를 들어서 저도 봤어요. 동지에 팥죽을 아니면 설날에 뭐 소금을 뿌려 안 뿌려?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거 미신의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뿌려. 팥죽 길에다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혹시 그런 거 모릅니까? 나만 알아요? 이병희 사람 몰라요? 알죠? 왜 말인데 말 안 해? 나만 한 것처럼. 팥죽을 뿌린 이유가 뭐예요? 귀신 물러가라고 그러잖아. 근데 거듭나고도 어떤 사람들은 혼의 지식이, 혼의 구원이 안 받았으면 내 안에 거듭난 예수 생명은 있긴 너무너무 좋아. 팔팔 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새 생명을 받았어. 나 부활 생명 받았어.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동짓날 딱 되면은 필요하고 귀신 쫓아내는 흉내를 할까 안 할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구원을 못 받다가 아니라 뭐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혼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지식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감정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어딘가 보면 내 뜻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이 영이 말씀하시면 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 난 어렸을 때부터 들어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 거듭나서 회개하고 구원은 받은 길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제 갔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말이 야 문지방 박지 마 복 달아난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래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문지방 보고도 습관적으로 넘어갑니다. 안 봐도 안 봐. 성경 유치원 젊어서 잘 모르는가 보죠. 몰라? 알아요? 예, 안 돼. 감사해요. 젊은데도 어떻게 안 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지방 보면 딱 건너뛰어요. 건너뛰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것도 내가 혼이 구원을 못 받은 걸 알았어. 그리고는 내가 문지방을 콱콱 밟고 다닙니다. 일부러 밟고 다닙니다. 또 산에 가면 우리 조상신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보면 돌탑을 쌓고 싶은가 봐. 돌탑을.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그 돌 위에다가 또 돌 하나를 더 얹어.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은 돌 위에 3개가 있으면 또 하나를 더 얹어. 모른가 모르게 귀신 믿음이잖아, 지금. 조상신 믿음.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알고 내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도 거기다가 전에는 이제 모르고 나는 얹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다녀서 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기 참 쌓고 10개가 쌓이고 11개 어떻게 저기 쌓여져 있지? 돌탑이 쌓여져 있지? 그러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뭔가 그 기분이 쎄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그냥 꽉 밀어버려. 누가 아무도 안 보면. 근데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이렇게 고약이 그럴까 봐 그냥 뭐 안 볼 때 확 밀어버려. 왜 그래요? 근데 이거 내가 한 거 난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전진 청년이 어렸을 때 5살, 6살 산을 제가 막 훈련하고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막 그거 발로 차고 다니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걔는 모르겠지만 나는 야, 저 신심이, 저 영의 구원이 제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이런 것처럼 구원은 영의 구원이 시작이 되면 혼의 구원, 육의 이제 뭐죠? 지식의 구원, 지식, 감정, 의지들이 계속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생성되어 있는데 그런 건 다 신심이다. 전에 내가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것도 다 파쇄해. 또 문지방 밟은 것도 파쇄해. 또 동짓날에 피 뿌린 것도 내가 파쇄해. 또 무당 앞에 가서 절한 것도 파쇄해. 그냥 내가 스스로 파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확히 더 많이 또 연구하고 또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 또 믿음으로 내가 받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경에 문지방 밟지 마라, 밟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한테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지성소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까 지성소에 네가 할 일을 말하겠다 그랬잖아요. 말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슬람이나 힌두교, 불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네들 믿음이라고 해야 안 해요. 자기 믿음으로 이슬람 예를 들어 너 여기서 순교하고 막 비행기 폭파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너 테러하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막 7명 처녀들하고 막 살게 되고 뭐하고 상 많이 받는다. 그런 것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 믿음 갖고도 막 자살하잖아. 순교하잖아. 가짜 믿음 갖고도. 근데 주님은 누구만이 참 믿음이라 그래? 나만이 진짜 믿음이다. 나만이 구원자다. 없어! 다 귀신이야. 나만이 진짜다. 나만 진리다. 나만 길이다. 나만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불신한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죠. 그러면 믿음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으로 내재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증가돼야 돼. 선물로 받아야 돼. 그러면 오늘 제일 크게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을 딱 보시면 이제 그런 믿음을 나도 갖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자, 축복하시다. 하나님의 믿음이 7배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또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데에 답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살겠습니까? 딱 보니까 믿음이 증가시키는 것이 1장 10절 말고 10장 17절. 예, 죄송합니다. 10장 17절. 그래서 딱 보니까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시작 읽어보시죠. 시작. 이병훈 씨가 딱 보고 믿음을 막 1000배나 증가시키고 싶죠? 네, 할렐루야. 그래 막 1000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병훈 집사님 믿음이 증가돼야 내가 편하고 좋거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막 불안에 떨리면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겠잖아. 그런데 주위에 봐보세요. 앉아서니까 믿음이 탁 굳게 오고 막 단단하고 반석 같은 믿음이다. 그러면 뭐 정혜원이가 벌벌 떨다가도 어떻게 될까? 그 믿음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이모나 삼촌이 막 벌벌 떨다가도 앉아서 반석 같은 믿음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라니까. 자, 축복하시 당신의 믿음이 반석같이 돼서 내가 편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반석 같아지면 나는 할 일이 없어. 맨날 그냥 먹고 자고 쉬고 놀 거야. 그러니 내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막 밀가루도 까불어서 시험에 당하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칭찬도 들었던 베드로가, 야, 너 굉장하다. 막 네 반석 위에 너라고 하는 반석이, 너라고 아니라 이 너라고 하는 돌 위에 내가 교회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칭찬 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에서 시험 받고 그러니까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그래가지고 사탄아, 베드로 버리다 네가 이제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네가 밀가부르듯 했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서 너는 네가 나를 크게 이롭게 할 것이다. 예수 복음을 네가 목숨 걸고 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딱 하셨어.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처음에는 막 흔들리고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믿음이 반석 같아지고 이병호 믿음이 막 1000배나 기름 부지고 그러면 나는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귀신이 와도 저기 이병호 집사한테 가세요. 또 무슨 염려 걱정 불안 붙으면은 저기 안재선한테 가세요. 얼마나 나는 편해요. 당신의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내가 평안해지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오히려 나 조금만 바람 같은 겨와 같은 믿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믿음인데도 옆에서 당하지 막 자기도 막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막 같이 부들부들 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아니겠잖아. 그런데 집안에서 반석 같은 믿음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반석같이 세워집니다. 진짜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다 반석같이 세워져요. 자, 당신의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당신의 가문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러죠? 이따 그 찬송 한번 해봅시다.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딱 보니까 믿음이 어디서 난다?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자, 여기서 그러면 10장 17절이 믿음인데, 여기도 아까 제가 힌트 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있어서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금요일날 그 동영상을 꼭 시청을 한 번씩 꼭 하시기를 바라는데, 있는데, 여기 로마서 1장 6절, 7절을 딱 보면 그때도 어땠어요? 1장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 10장을 지금 보는 거예요. 보세요.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방법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1장 6절부터 7절도 한 번만 더 봐봅시다.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것은 뭐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이요? 아니면 그냥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요?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이, 아까 쭉 읽다 보니까 10장 17절에 보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 야, 승현아, 영선아, 순영아,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 듣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듣는 방법 솔직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들어, 안 들어? 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지성소에서 듣는다 해서 안 듣는다 해서 듣는다 했잖아. 기도하면서 듣고 또, 그러니까 기도는 제발 말씀드리는 건데, 막 오자마자 불이 나게 막 90% 막 이것저것 저것 막 구하지 말고 다 들어. 5% 1%만 여러분들이 구해도 충분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중요해. 교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면서 난데,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듣습니다. 또 내가 시편 23편에 여호와 넌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읽으면서 들어, 안 들어? 들어. 아까 오늘 시험 보는데 암송하는 거 몇 장 로마서 나왔어요?
몇 장? 1장 27절 있어요 혹시? 없어요? 예?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뭐 있어요? 로마서 애운 암송할 때. 오늘 시험 볼 거. 예? 24? 28? 자, 거기도 무슨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암송하면서 들어 안 들어? 다 들으면 좋겠지만 암송하면서 듣는 거예요. 일독하면서 듣고 암송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또 자, 식물을 보면서 들어 안 들어? 들어요. 들어. 응? 공기를 마시면서 다 들어 안 들어? 하나님은 호흡과 같네. 바람과 같네. 공기와 같네. 성령이네. 그렇게 들어. 꿈으로 들어 안 들어? 들어요. 다 해봤죠? 애언으로 들어야 안 들어요? 셀교회 하면서 서로 애언하면서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치유받으면서 치유하면서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꿈으로도 듣고 환상으로도 듣고 자연으로도 듣고 다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아, 들음에서 나는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겸손히 듣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어긋난가 안 어긋나 그렇게 들으면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성경은 겸손히 들음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 성경이 포함된 것이 내가 겸손히 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히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들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어요? 들으면서 나. 많이 들어야지 일단. 여러분도 다른 거 뭐 뉴스 뭐 유튜버 막 소식, 의학 소식, 뭐 소식, 건강 소식 막 들으면 어디 가서 막 백화점에서 이 70% 세일한다더라. 들으면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 다 믿어져가지고 1등으로 가고 싶어, D로 가고 싶어. 1등으로 빨리 가고 싶죠? 왜 그랬어? 들었으니까. 어서 광고지를 정해서 보는 거 들었으니까. 응? 들었으니까. 세상에. 또 어제 요즘에는 하도 건강에 신경 쓰일 때가 있어 많아가지고 건강에 대한 소식을 막 들었으면 뭐 먹는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생겼어? 어디서 들었잖아. 어딘가 응? 의사한테 들었든지 유튜브에 들었든지 신문에 방송에 들었든지 들었잖아.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듣고도 분별할 기준이 안 되면 안 듣는 것이 낫고, 그러나 난 듣고 딱 거짓인지 참인지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들으면 좋고, 그걸 아직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제가 시골에 실전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도시집 나가고 그러면 이제 노모님들, 부모, 아버님들 7, 80 되신 분들이 이제 효도한다고 뭐 안마기도 사주고 또 약도 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 그랬는데 이 일하고 그냥 또 쉬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7, 80 되신 분들이 뭐 약장사가 와가지고 이야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고 하루에 몇 번만 먹으면 뭐가 다 해소되고 피가 맑아지고 타니까 눈이 쏙 눈이 아니라 귀에 쏙 들어가고 마음에 쏙 떨어지니까 아들 딸 며느리한테도 말도 안 하고 300만 원짜리 약을 덜컥 사버려.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왜 그 믿음이 생겼어? 들어가지고. 귀가 얇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들어가지고. 나도 여러 번 추천 들었어. 신념이한테. 어디 가서 좋은 것만 듣고 나면은 사갖고 온다고. 나도 귀가 얇아가지고 좋은 것이다 싶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뭐라 그럴까 덜 속아요. 듣는 것을 잘 분별을 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고 약장사의 말을 들으면 약장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에 딱 답도 나오잖아.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지. 아무나 좋게 들은다고 다 그 짜가 믿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해보세요. 짜가 믿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나 말은 다 짜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혜원이가 다 기도하고 와서 아니 기도하고 아니라 아무튼 교회를 자주 옵니다. 우리 혜원 집사님은 교회를 자주 와서 아무튼 뭐 연습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갖는 것을 거의 어쩔 때는 내가 거의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본 것 같아. 아무튼 자주 오는데 몇 분을 기도하는지는 이제 모르죠. 그러나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다가 주님이 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냥 계시가 딱 됐다. 그리고 그 말씀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그런 건 뭘까요? 그런 것이 레마의 그리스도의 레마예요. 그리스도의 레마. 그냥 왔는데 막 선정고사가 옆에 막 세상 이야기를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막 했다. 그러면 그 세상의 믿음이 쏙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늘 성령의 말, 소금의 말 고르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말을 들으면 아무나 믿음이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나 하는 말을 들으면 가짜 믿음이 들어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성된다? 믿음이 증가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한 주간 동안 기름 부어진 말씀이 많이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지다 그 말은 그냥 그리스도가 기름 붓다 그런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기름 부어진 말씀이 계속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레마예요. 말씀. 자, 천만이 나를 둘러 징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말 좋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탁 채택을 해가지고 천만이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쓰러뜨려 주겠다. 자기가 탁 채택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자기 말이요.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그 말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기름 부어진 말씀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저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러분들 절대 시행착오 겪고 이제 그 말씀을 이용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딱 하나 따 들어가지고 봐라 이 말씀이 있다. 응?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그 말씀이 너는 지금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어진 그때 그 시에 주는 기름 부어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무엇이 증가된다? 믿음이. 그런데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들으면 뭐가 증가돼? 우와, 내 믿음이 증가돼. 누가 말했어? 우와,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많이 들으면 자기 믿음은 팍 증가돼. 자기 믿음은 증가되니까 이제 율법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지적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 말을 하고 저기에 저 말을 하고 막 옮겨다니는데 그 힘이 있어 없어?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막 100번 말하고 또 막 강조하고 또 말해도 하나님의 말이 아니니까 힘이 없어. 그냥 떠드는 게 혼자. 근데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한 단어만 해도 힘이 생겨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참아라. 기다려라. 그것이 그래서 제대로 들었어요. 이제 만약에 그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기다려라. 기다리라 하는 말을 딱 들었는데 일때마다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역사 주님의 말이 효력이 닿을 때까지 나한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그 효력이 닿으면 이제 끝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성취하고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성취하고 돌아온다. 비가 땅에서 내리면 하늘에서 내리면 땅을 적시고 뭔가 식물을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이제 증발해서 하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 하나님의 말은 내 안에 성취가 되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믿음은 너도 나도 제발 많이 증가하고 싶습니다. 커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아무 말을 들으면 절대 된다 안 된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요, 목사님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 설교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했는데요. 내 말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져서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로 돼야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졌는데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한 말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식과 논리로 경험으로 합리로 연구해서 그 말을 배운 말을 막 전한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의 믿음이 증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많이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살면서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주님이 따다다다다닥 말을 부어주면 또 따다다닥 해야 돼, 안 해야 돼? 따다다닥 또 해야 돼요. 근데 뜸하게 말을 하면 또 뜸하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책이나 말 실력에 따라서 주님이 말도 안 했는데 따다다다다다다 한 사람 있어, 안 돼요? 안 돼요. 또 주님이 따다다다다 말하고 있는데 나는 천천히 뜨벅뜨벅 하면 돼, 안 돼? 주님이 따다다다닥 말하면 따다다닥 말해야 되고 하나씩 말하면 하나씩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해?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름 부으심 찬양을 선택했는데, 아무튼 믿음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를 버티며 나를 보내사 온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가진 자를 모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까지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7배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증가시키기를 원합니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말로도 아니고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지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 기름 부어진 말을 들어야, 기름 부어진 말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바로 믿음이 증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영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을 가려서 분별하는 지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어진 말씀을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어진 말씀을 들음으로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어진 말씀을 전함으로 누군가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생수강 공동체, 우리의 권속들, 가정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물, 범사의 감사의 물,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드립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보셨을 줄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